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에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탄식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근심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매도 못게 위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볕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면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배우 신현준 씨가 있습니다. 신현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그는 31년간 다양한 장르를 넘어들며 끊임없이 변신하는 배우이자 방송인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굴곡 없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고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전 매니저 김모 씨는 13년 동안 신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전 매니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도 개인에게도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집사인 그는 배우 일을 해오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요? 하고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복할 힘을 달라고 간구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아시안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에서 자신이 기획 제작한 영화 미스터 추로 베스트 코미디 작품상을 받았고 제58회 영화의 날에는 영화인 협회장 감사패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 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도 지나고 나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에 더 큰 감사를 누리는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발음이 비슷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고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기다리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어려움을 주고 포기하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고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데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싸워야 할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왕국을, 사울의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지중해 바닷가 쪽에 흩어져 살고 있는 블레셋은 중앙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사울의 왕국에 속한 마을들을 자주 약탈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도 블레셋이 침공하면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에 의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듯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올라갈지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몇 차례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고 여겨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은 다윗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은 듯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접경지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가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곳으로 올라가야 하느냐고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여쭙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두 아내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온 가족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곧바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5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파가 속하여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 자기 지파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를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민족을 가리킬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도 다 이 유다인, 유태인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사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속성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내 그곳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세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반 동안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7해 6달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따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없으셔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또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의 삶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7해 6달을 지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늘 사탄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기다림이 곧 믿음이요 우리의 기다림이 곧 사랑임을 기억하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의 형태까지 헝클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